이거든요. 현악의 8째 줄이면 밑에 그 C나 더 밑에 C를 한번 자, 위에 그러면 또 하이를 한번 눌려봐 주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위에는 맑고 뭔가 기쁨의 소리가 들리는데 밑에 소리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잡으면 돼요. 되는데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죠?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저음에 맞춰 부르는 사람, 뭐 노래를 뭐 고음을 못 부르니까 저음에도 부르는 거 있지만 기쁜 노래들은 거의 음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채고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저음에 맞출 때는 그 상황이 좀 슬픔과 탄식과 탄원이 포함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시편 6편은 탄원, 자기의 안타까움과 답답함들을 하나님께 진정 호소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그래서 다른 구절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8째 줄, 이런 8째 줄이 대한 부분들이 이제 12편에도 나오고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거의 다윗의 시라든지 현악이나 관악에 맞췄는다는데 8째 줄에 맞췄다 하는 개념은 그런 탄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나중에 그 구절을 보면 또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는 중요한 시의 핵심적인 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은 무엇에 관한 시죠? 무엇을 향한 기도죠? 시편 51편이 뭔지는 알죠? 시편 51편 진짜 몰라요? 시편 51편이 뭔지?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래서 그 바나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내가 침상을 적시면서 울고 있다고. 시편 51편 몰라요? 그 정도는 알잖아요. 아는데 모르는, 겸손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특징이 있는 시가 바로 참회시예요. 참회시. 근데 시편에는 중요한 참회시가 6번 정도 나옵니다. 6시가 나오는데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뭐 지나가니까 여러분 다 이제 잊어버릴 거예요. 하여튼 6개 정도가 나와요. 6개의 아주 간절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가 담겨 있는 그런 시가 6편에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시편 6편도 그 6개와 같이 맞다라고까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참회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6편의 이 특징이 한마디 그렇게 말하면 탄원과 함께 참회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며 탄원을 하되,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막 하면 막 하소연하고 탄원하고 하면서 남의 핑계만 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편의 고백 속에는 남의 핑계로 건나지, 이런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알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뭘 깨닫냐면 자기가 혹시라도, 아니 진짜 잘못된 것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진짜 어떤 경우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 그래서 뭐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 앞에 해결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탄원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무기고,
근데 단언할 때 단언으로만 그치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들을 찾아서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간구할 때에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려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은 부분들을 고백하는 것이 1절에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까지 가느냐 하면 2절에 말하여 내가 수척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고 모든 부분이 막 연약해지는, 사람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 속에서 또 어떤 경험까지 하느냐면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오니, 이게 육체적인 부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뭔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간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되지 않게, 하나님이 내게 분노로 책망하시거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않는 게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무엇이다? 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다윗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고 그의 가슴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을 안아봐도 아기들이 품 안에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너무 아프면 안기는 것도 못 느낄 정도로 막 통곡을 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분들, 뭐 옛날에 뭐 아이를 키우면서 거의 다 그런 경험들을 해봤겠지만 요사이는 아이가 울면 그냥 막 자지르듯이 우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막 울면 막 이렇게 달래보고 저렇게 달래보고 막 젖도 먹이고 뭘 해봐도 막 자지르듯이 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막 걱정이 되니까 초보 엄마 아빠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대요. 병원에 가보니까 애가 안 울어. 기가 차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도 기가 찬 일이죠. 거기 가서도 울어야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걸 확인을 할 텐데, 근데 안 우는 거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품에 안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인데, 특별히 이 다윗은
진짜 지금 자기가 당하 있는 상황이 꼭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듯한,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걸음걸이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예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아시고,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마음을 느끼니까,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게 아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어떻게 해요? 믿음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아가세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듯이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상황이 힘들고 답답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붙들면 나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할 자가 없사오니 서울에 숙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람의 입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 좀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내 인간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윗이 지금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주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울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지옥 같은 곳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망이나 서울에 빠지지 않도록 깊은 수렁과 고통과 그런 형벌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내게서 감사와 주님을 기억하는 일을 없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안 보이지만 안 보여서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음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옆에서 나를 안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한 자기 심중 깊은 곳에서 참 우러나오는 그런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냥 아파서 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단식하고 요를 적실 정도로 울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단순히 아픔만의 문제가 아니라 혹 내가 지은 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눈이 침침해졌다, 어두워졌다, 쇠하여졌다. 이거는요 진짜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 어떻습니까? 캄캄한 적 있으십니까?
있었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지? 다른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막 하면 그냥 항상 밝은 것과 항상 좋은 건 줄 아는데 우리 개개인은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막 바보같이 징징 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남들 앞에서는 우리가 막 일부러 막 힘든 척하고 막 아픈 척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도 처음에는 아픈가 이래 조금 봐주듯이 하다 나중 다음에는 또 딴 말로 막 뒤통수 치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고백을 하더라도 가장 약한 모습, 가장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은혜를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든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자기를 공격해오던 모든 악한 원수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은 그냥 아이들 같이 막 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의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냥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한 편의 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상황들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또한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단식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단식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없습니다. 앞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뒤에 말 도런 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단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단식을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단식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주의 손에 붙잡으셔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다가 7길로 도망가는, 물러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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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만이 드려야 할 간절한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과 눈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의 문제들과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떠들고 어떤 상황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여 이 고통 가운데, 이 소울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내가 고민하며 걱정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여